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계속 인사하고 있지만요, 옆에 계신 분과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안팎을 둘러보면 화려한 트리가 반짝이고요, 거리마다 아름다운 조명이 밤을 비추고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아쉬우세요? 뭐 산타 할아버지 못 만나셨어요? 아쉬운 거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오면 정말 참 좋겠는데, 물론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서 혹시 오늘 못 만날까봐 그래서 오늘 눈을 안 주셨나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그 화려함 뒤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때요? 뉴스 틀면 어디에서는 전쟁과 싸움, 다툼, 또 경제가 어렵다는 탄식, 또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서는 소식들이 가득하지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는 말 못할 근심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 겁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불을 밝히고 웃고 있는 우리의 속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일 때가 많아요. 사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절대로 낭만적인 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땅은 눈이 안 오는 땅이니까 눈이 안 와서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점령당해서 모든 통치권을 빼앗겼던, 정치적으로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침묵과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강요되는 율법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러한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참 빛,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요. 참 빛이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영원한 것, 참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계시에 의해서 전달된 것, 그런 진실한 것, 이런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참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가짜에서부터 반대되는 진짜이거나 또는 거짓에 반대되는 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의 참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더 강한 참, 진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참된 빛이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가짜의 빛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현혹하는 네온사인처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 같고, 성공하면, 건강하면 내 삶이 환해질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건전지가 다 되면 꺼지는 손전등처럼 영원하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근원적인 어둠,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그것들이 몰아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이 진짜 빛이라고, 이 어둠을 그것으로 비추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손전등으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의 태양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벗겨내고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러한 참 빛이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서 거기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았어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냄새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은 빛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에 불을 켜면 어때요? 갑자기 불을 켜면 너무 불편해요. 한참 잘 자고 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을 찡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눈부시다고요.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캄캄했던 방에 불을 켜면 어지럽혀진 쓰레기와 먼지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또 헤로드 왕도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싫었어요. 오늘날 성탄절도 비슷하지 않아요? 성탄절의 분위기는 마음껏 즐기기는 하지만 정작 내 죄를 비추는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나의 즐거움을 채워요. 연인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핑계 삼아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의 어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놓여진 더러움을 생각하면 빛이 너무 두렵지요. 무섭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은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기 위한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절했지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여기서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취하다,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거나 모셔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영접은 단순하게 손님을 거실에 앉혀둔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12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정죄 받을까봐 겁나고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우리에겐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법적인 권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법적인, 정치적, 또 사회적, 도덕적인 영역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또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결국 지금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의 자녀가 되면 왕의 자녀의 권세가 생기듯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몸이 아프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벌벌 떨던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되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 만나야지, 울면 안 돼, 안 울어야지,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빛을 조금 반사하는 거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을 조금만 반사하는 거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내가 빛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나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빛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왕자는 왕자답게, 빛은 빛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3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아멘. 3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요, 모든 착함이에요. 이건 너그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직은 안 됐어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이미 되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에서요, 손해 보더라도 베풀고 양보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피곤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 없이 값 없이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누우셨는지를,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가 의로움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 요령껏 해. 왜 손해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면 로마 병사가 손에 못을 박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손에 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그냥 감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시면서도요, 피를 흘리시면서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어쩌면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감당하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는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손해를 보는 자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나의 인간적인 이기심, 욕심, 욕망, 자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요,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걸 말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모습이 다르지 않은 투명한 것, 가면을 벗는 걸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삶의 지혜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3년의 생을 살아가시면서 1살부터 1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11살부터 20살까지는 그런 대로 세상에 쫓아 살아가다가
21살부터 33살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 삶이 쉽지 않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당신의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둠을 뚫고 빛이신 예수님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의 자녀된 삶을 요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우리도 잘 안 읽는데 세상 사람이라고 잘 읽겠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정직한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둠을 뚫고 온 그 참된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행함으로 착함과 불이한 이익을 거절하는 의로움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그 진실함으로 성탄의 빛을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